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알베르트 까미가 쓴 책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판도라 상자에 관한 신화가 나옵니다. 실화가 아니고요, 신화입니다. 판도라 상자는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담아놓은 상자였습니다. 절대로 열리지 말아야 할 이 상자가 열려져서 그 안에 온갖 악독하고 저주스러운 것들이 다 나오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게 되었다고 하는 신화입니다. 그런데 온갖 저주스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판도라 상자의 맨 마지막에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나온 것이 바로 호프,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그 앞에 온갖 저주스러운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이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지푸스의 신화를 썼던 실존주의 철학자 까미의 생각은 크게 달랐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온갖 저주스러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을 품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되지 않는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삶 속에서 인생의 고난 끝은 결국은 죽음이요 절망뿐인데 그 절망스러운 인생을 그 희망 하나 붙잡고 나름 견뎌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당하면서 희망은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절망을 지속하게 만드는 저주 중에 진정한 저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자
악덕 고용주가 젊은이들의 열정페이라고 하죠. 정식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옛날의 속담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 말을 들이대면서 실컷 부려먹고 거기서 얻는 이익은 자기가 쏙 가져가면서 젊은이들을 희망으로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인생에 대한 참으로 명확한 통찰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논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밖에, 그 절망을 지속하는 희망 역시 절망으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무시하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동일한 절망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한 실화가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살아있는 실화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과 일행이 어떤 고난을 당했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일행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증거해요. 그리고 말씀만 탁월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잖아요. 그럼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악귀가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요, 바울처럼 바울을 빙자해서 나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않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꼼짝 못하던 악귀들이요, 바울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에게는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해코지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나자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데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당시에 악귀를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우상을 사지 않는구나. 이것은 우리의 우상 만드는 이 일만 위협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상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거든요.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직공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 직공들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나아가지고 막 선동하는 거예요.
저 바울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지고 있다.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문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집단적으로 막 군중심리에서 사람들이 선동을 대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연극장이라는 것은 이 글라디에이터 영화에서 보듯이 큰 콜로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결정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막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옷을 잡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마음은 알지만 지금 저 사람 구하려고 갔다간 당신도 죽습니다. 우리를 봐서라도 가지 마십시오 하고 간절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요 무려 2시간이나 그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흥분된 상태로 사람들이 함께 선동되어져 가지고 외쳐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2시간이나, 바울도 그 자리에 없는데 바울의 동역자 2사람 잡아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극도로 흥분해 가지고 2시간이나 아데미 여신을 외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9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했습니다. 뜬금없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결국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도 흥분된 사람들이, 선동된 사람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그 연극장에서 아데미 여신이여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외쳐댔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제국 통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길어서 자기 이름을, 자기의 가족의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5번 등장합니다. 모두 다 동일한 인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데미 사건과 관련되었을 법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그것도 바울이 거의 맨 마지막에 썼을 것이라 추정되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등장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누가 있다고?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웬만하면 서로 용서해라, 웬만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즐겨 했던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다 하면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의 악한 양심을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디모데야 저를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저가 알렉산더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것이다. 직접 저주는 안 했지만 그가 행했던 온갖 악독과 악행 그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요, 알렉산더는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지만 파손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 바울과 일행을 심히 대적하면서 많은 해를 끼쳤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조차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그의 인생의 노년 가운데 디모데를 환기시키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과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했어요. 연극장에 사도 바울이 직접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동역자를 자기의 힘으로 구해낼 수 없는 자기 능력의 무기력함, 이 무력감에서 오는 마음의 사형 선고였죠. 또한 자신의 동역자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 알렉산더의 배신으로 인한 그 마음의 절망으로 인한 사형 선고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란 인생의 무력감과 인생의 배신감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해볼 수 있다, 내 힘으로, 그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번 해보자 할 때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도 당장에 조금 주춤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받게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들의 격려와 힘을 힘입어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내 주변의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급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는 무력감, 그 무력감이 차라리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기서 끝내나, 좀 더 사나,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믿고 함께 가야 할 동역자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뜻하지도 않는 배신의 칼이 내 등에 꽂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원망과 절규로 차라리 이러려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지, 누가 시켜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실존주의자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이 절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조차 또 다른 절망으로 밀어넣는,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인간적인 무기력과 인간적인 배신감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깊은 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건져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서 셈을 얻게 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마음만 추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놀랍습니다. 자기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자 하는 권면의 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담을 쌓지요. 내 인생 나 혼자 책임진다. 결국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인생에 철조망이 쳐진 높은 담을 쌓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자기의 노력은, 그러한 자기의 소망은 결국 또 다른 절망으로 자기를 빠뜨리게 만드는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지요. 그러나 동일한 고난을 겪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그렇게 높아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담 가운데 창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내가 당한 인생의 아픔과 역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고난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며 증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처받은 사역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 그냥 본문 쭉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말씀을 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다시 찾으셨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시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3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그것이 비록 인생의 무력감과 인생의 배신감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소망은 이 세상의 현실을 조금 더 버티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소망은 이 세상의 절망을 지속시키게 하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소망은 이 땅에서 마치 씨앗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처음에 자랄 때는 연한 순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점점 자라져서 마치 큰 아름드리 나무가 가지를 길게 내리우면서 그 풍성한 잎을 통해서 많은 새들과 동물의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소망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또 다른 길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속에서 여기서 끝이구나, 차라리 이런 모습으로 싶을 바로 그 순간 속에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은 참 듣기 좋은데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요, 정말 이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럴 자격도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 한 분을 뽑으라 라고 하는 선택이 주어진다면 저는 주저없이 손양원 목사님을 뽑을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 애칭에 걸맞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실천해 보이신 귀한 목사님이시지요. 그분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입니다. 아무나 다 실천해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낼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의 간증을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면서 우리 옷깃을 여미시고 우리 한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1948년 10월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여순 혼란 사건. 무자비한 그 혼란의 시기 (1948년 10월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여순 혼란 사건. 무자비한 그 혼란의 시기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명. 죄송합니다. 준비가 잘 되시겠어요?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그를 탄원하여 구해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두 형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간증은 그냥 쉽게 읽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얻은 사도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계가 위협을 받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진정한 삶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치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지 못한 사람은 희망이라는 것 역시 까미처럼
절망스러운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판도라 상자의 신화에서 나온 무서운 저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한 우리들에게는 바울처럼 소망이란 절망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여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인생의 절망과 저주를 인생의 위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죽음의 절망을 해결하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님만 따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억울한 마음으로 몰아넣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위로를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한 몸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자랑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잘못된 사상과 철학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의 언행을 통하여, 나의 간증을 통하여, 나의 소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할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리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